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마치 골고다 언덕에 함께 있는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뉴스를 틀면 제일 먼저 또 가장 오랫동안 나오는 소식이 전쟁의 소식인 것 같습니다. 중동에서 일어난 이 전쟁이 미국과 이스라엘 또 이란이 시작했던 이 전쟁이 점점 또 확전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 또 미국은 우리나라의 참전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쟁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서 좀 염려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이란에서 쿠두스의 날이라는 그런 축제를 맞이해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이스라엘이 공습해서 또 여러 사람들이 죽거나 다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란인들이 모여서 쿠두스의 날이라는 이 날은 축제를 벌인 이 날은 어떤 날이냐 하면, 쿠두스라는 말은 이슬람권에서 말하는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의 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슬람에서는 예루살렘을 언젠가는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 예루살렘 중에서도 지금 황금 사원, 알 아카사 사원이 있는 그 모리아산 꼭대기가 지금은 이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만, 또 바로 밑에는 통곡의 벽, 옛날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그 남아있던 벽의 한 면이 남아있는 그곳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언젠가는 그곳에 성전을 건축하기를 지금 꿈꾸고 있는 것이고, 또 이슬람은 그곳을 탈환해서 이슬람 땅으로 만들기로 꿈꾸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 또 그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바로 그곳, 성전이 있었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은 물론 국가의 국제 패권이라든지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또 뿌리 가운데 한 뿌리는 종교 문제죠. 이 종교 문제가 또 뿌리 깊이 내재되어져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도 우리 마지막 때가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겟돈은 뭐 잘 알다시피 무기또죠. 무기또에서 일어나는 전쟁, 그것을 마지막 전쟁 이야기하는데,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좀 걱정되고 두려운 마음도 생기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그치지 아니하고 나라와 나라가 대적해서 큰 전쟁이 있을 것이라,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마지막 때를 우리가 알지는 못합니다. 성경 말씀에도 그 마지막 때는 하나님만 알고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점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어제보다는 오늘이 훨씬 더 가까운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고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온 인류가 힘들어하는 이때에, 우리가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내게는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이 신약 성경은 많은 부분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에 보냈던 서신이, 그 서신을 교회 안에서 계속 교회들끼리 돌려가면서 읽고, 그 서신을 통해서 교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서신이 점점 정경화되어서 이렇게 성경 속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많이 보내어졌는데, 사도 바울의 서신을 쓴 저자에 따라서 분류해 본다라면 세 개로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직접 쓴 서신이 있어요. 자기가 친히 펜을 들어서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에베소서라든지 뭐 빌레몬서, 갈라디아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도 앞에 6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직접 자기 손으로 쓴 것이죠.
큰 글자로 썼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나이도 들고 시력이 많이 안 좋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안질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 같이 직접 쓴 그런 서신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서신서는 사도 바울이 불러주고 사도 바울이 말로 읽어주면 옆에서 받아 적어서 보낸 대필한 서신서가 있어요. 뭐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죠. 로마서 같은 경우는 로마서 16장 22절을 보면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도 바울의 서신을 대필해서 대신 쓰는 더디오도 이제 한 줄 끼어서 야 나도 너희들한테 문안 인사 올린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더디오가 받아서 쓴 서신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서신서는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는 하지만 확실하지 않은 누가 썼는지 잘 모를 서신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서신들은 외경, 위경으로 취급되어져서 성경 안에는 들어와 있지 않아요. 성경 안에는 사도 바울이 직접 쓴 게 있고 대필해서 쓴 것이 있는데 오늘은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직접 쓴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왜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직접 잘 보이지도 않는데 큰 글자로 이렇게 서신을 보내면서 간곡한 말씀으로 당부를 해야 됐을까? 이 배경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갈라디아라는 곳은 어디냐면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의 갑바도기아 지역입니다. 여러분들 가보신 분들은 아마 갑바도기아 많이 가보셨을 겁니다. 열기구도 타고 갑바도기아 쪽에 많이 가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왜 갈라디아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곳에 갈리아족은 프랑스에서 넘어온 골족입니다. 골족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갈라디아라고 이야기했고 거기에는 이제 중요한 도시들이 비시디아, 안디옥, 그다음에 더베, 루스드라, 그다음에 이고니온 이런 도시들.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정말 고난 속에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 갈라디아예요. 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쫓겨나서 도망갔다가 매를 맞다가 나중에 성 밖에 던져져서 죽을 뻔했던 곳이 바로 갈라디아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면서 세웠던 그 교회가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갈라디아에 대한 이 마음이 특별히 남달랐는데 갈라디아를 떠난 이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갈라디아 교회가 어땠느냐 하면은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서 교회가 점점 이상해졌어요. 어떻게 이상해졌느냐 하면 갈라디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그 중심에 많은 다수를 차지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이었어요. 이 터키 지역 이스라엘 땅에서 디아스포라 멀리 떠나 이민 왔던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교회 교인으로서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만 믿으면 좋겠는데 예수 믿는 거는 아주 가볍게 생각해요. 뭐 예수 믿는 거 좋다. 근데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예수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는 믿어도 뭐 적당히 믿으면 되지만 첫 번째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리고 너희들 율법을 안 지키면은 아무리 교회 다녀도 소용없다 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오히려 성도들에게 다른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야, 예수 믿는다고 다 되는 거 아니야? 할례 받고 율법 지키고 행위 너희들 뭐 거룩하게 율법에 나와 있는 율법 조항들 그거 뭐 618개 되는 조항 다 지켜야 돼.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 이렇게 가르치면서 교회에 들어왔던 많은 이방인들과 많은 새로운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앞에 1장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다른 복음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지 예수님 말고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천사가 온다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간곡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권면하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 나쁜 교사들, 잘못된 교사들 거기에 현혹되지 않도록.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서신서의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간곡하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자,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먼저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앞에 내용을 보면 야 너희들 그 유대인들 때문에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라 뭘 해라 하지만 그건 1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자랑거리. 야 나 할례 받았다. 나 율법이란 율법 다 지킨다. 너 얼마나 착하냐? 너 얼마나 대단하냐? 나 인정해줘. 라고 육체의 자랑거리만 삼는 것,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전부인 줄 아는 그들, 이 사도 바울은 그들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생명,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역사가 다 함축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의 흔적을 담기 위해서는 먼저 십자가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이 십자가는 우리가 재작년인가요? 십자가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벽에다 십자가들이 그때 한 150개 정도 십자가를 전시했는데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대부분 집에 십자가는 다 있어요. 우리나라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교회마다 십자가가 다 있고 우리 교회도 위에 십자가 몇 개나 있고 다른 데 가보면 뭐 빌딩마다 십자가가 없는 데가 없을 정도로 십자가가 많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처음에는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인 줄 알 정도예요. 교회가 너무 많으니까. 저도 가끔 시내를 나가면서 이렇게 아현동을 지나갈 때가 있는데 그 아현 사거리 쪽에 지나가다 보면은 뭐 아현 감리교회, 무슨 서울 제일교회, 무슨 교회가 양쪽으로 큰 교회들이 한 6, 7개가 있어요. 저는 그 거리를 지나가면 야 마치 처음 와본 사람은 야 이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구나라고 생각할 정도가 되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예전에 그런 말씀 하신 거 기억나실 겁니다. 밤에 새벽에 비행기 타고 이 김포공항 내리면은 이 서울 시내 보이는 십자가들 때문에 마치 공동묘지 같이 느껴질 정도로 빨간 십자가들이 많다는 것이죠. 십자가가 그렇게 많으면 십자가가 지붕에 있고 교회만 있습니까? 사람들마다 목걸이도 십자가 목걸이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귀걸이도 십자가 귀걸이 많이 합니다. 배지도 십자가 배지 많이 합니다. 십자가를 좋아하긴 하는데 과연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이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내 삶에 십자가가 최고의 자랑으로 삼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십자가를 가슴에 달고 있으면 십자가를 내 목에 목걸이로 걸고 있으면 내가 거룩한 것 같고 내가 구원받은 것 같고 내가 마치 대단한 신앙인인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 속에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면서 정작 다른 누군가에게는 십자가를 자랑할 만큼 십자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십자가의 의미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원래 십자가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형 틀이었잖아요. 사형수를 죽이는 도구였습니다. 왜 사형수를 십자가에서 죽였느냐? 사형을 처했느냐? 사형수는 죄인입니다. 이 고대 사회는 땅을 신성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땅에 이 사형수들이 발을 땅에다 딛고 죽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땅이 더럽혀진다고. 그래서 죽는 순간 땅에서 떨어뜨려 공중에 나무에 매달아 죽게 했던 것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죠. 십자가형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십자가에 못 박고 때 되면 죽고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십자가형은 그야말로 인류가 나중에 금지할 만큼 아주 잔인한 그런 사형 방법이었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채찍으로 때리고 온몸에 상처를 냅니다. 왜 상처를 내느냐? 채찍 끝에 나비나 가시를 박아서 몸을 찢어요. 왜 찢느냐? 피가 빨리 빠지도록. 이 사람의 피가 빨리 흘러서 과다출혈로 빨리 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십자가에 못을 박아 놓으면은 피 냄새를 맡았던 곤충과 모기나 벌레들이 달려들고 이 그야말로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게 죽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저주받은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형은 십자가가 이게 사형하는 장소가 따로 있어요. 그 십자가형을 처하는 그 장소는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만큼 저주받은 것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근데 지금 곳곳에 십자가가 있고 사람 목마다 목걸이로 걸고 귀걸이로 거는 그 십자가를 좋아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심으로 십자가가 완전히 저주의 십자가가 영광의 십자가로 바뀐 거예요. 죽음의 십자가가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십자가로 바뀐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우리가 목에만 걸고 귀에만 건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의 흔적이 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먼저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십자가예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 이제 개과천선했으니까, 착해졌으니까, 회개했으니까 내 앞으로 너를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줄게, 이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회개도 하기 전에 아직 죄인으로 죄 가운데서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자기가 죽어 마땅한지도 모르고 죄 가운데 아직도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위해서는 죽을 수 있죠. 자기 자녀를 너무 사랑하니까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죄인을, 죽어 마땅한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어 마땅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너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죽어 마땅하지만 그래도 죽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확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걸 깨달아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죄인이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봐라, 나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아야 십자가 목걸이를 해도 그 목걸이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 가서는 십자가 목걸이를 옷 밖으로 꺼내놨다가 딴 데 가서 친구들 만날 때는 다시 속옷 속에 싹 감춰놓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보여주는 증표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십자가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세상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어요. 사람을 바꾸어 놓았고 역사를 바꾸어 놓았어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자유도 없고 질서도 없고, 우리가 세계에서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 공산주의, 경제 자본주의 다 이 성경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류가 누리고 있는 모든 문명과 모든 기술의 시작은 다 성경에서 시작되어졌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이 세상은 아직도 어둠 속에서 부지하게 사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멸망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십자가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십자가를 보면 미련하다고 생각해요.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거리낀다고 생각했어요. 십자가 보면 불편하다 생각했어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는 우리를 새 사람으로 바꾸어주고,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내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은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새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사람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십자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줍니다. 그럼 십자가는 죽음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는 부활의 주님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요. 죽음조차 이기신 주님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로마서 6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내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 자기의 주장, 자기의 생각,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런 사람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다시 산다는 것은 내 정욕과 육신의 삶은 십자가에 못 박더라도 그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처럼,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사는 사람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서 뭐 할례 받는 것, 율법 따라서 사는 것, 그게 다른 복음 전하지 마라. 정말 나는 자랑할 게 십자가밖에 없는데,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인데 이 십자가 없이 어떻게 사느냐. 이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서신을 쓰는 거예요. 잘 보이지도 않는 눈을 비벼가면서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유일한 다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유대인들이 와서 그렇게 막 하면서 뭔 얘기를 했느냐 하면, 야, 할례 받아야 돼, 율법을 따라야 돼, 지켜야 돼. 사도 바울 이야기하는 거 믿지 마. 사도 바울 그 사람 뭔지도 모르고 엉뚱한 얘기하는 거야. 사도 바울을 믿지 마. 그 사람 따르지 마 하고 괴롭혔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내가 전하는 말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말을 대신 전한다는 의미예요. 자, 흔적이란 것은 스티그마예요. 낙인입니다. 도장을 꽉 찍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몸에 흔적을 남기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첫 번째는 종들이었어요. 주인이 종을 딱 사면은, 야, 너 우리 집의 종이야 하고, 뭐 김씨 집안이다 그럼 K라는 도장을 이 종들의 어깨에 콱 찍는 거예요. 낙인을 불에 지져갖고 인도로 딱 찍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은 그 집안의 종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못 살아요. 가고 싶은 데도 마음대로 못 가고 하고 싶은 말도 못 하고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해야 되는 게 딱 흔적, 낙인이 찍힌 사람의 삶이에요. 그 당시 또 낙인이 찍힌 사람이 누구였느냐? 군인들이에요. 군인들은 이마에 낙인을 찍었어요. 이 사람들은 문신처럼 이마에 낙인을 찍어가지고 나는 로마 제8군단 소속이다. 이마에 낙인 찍힌 것만 보면 저 사람 8군단 소속이다. 8군단 사령관에 의해서 명령에 죽고 사는 군인이다. 그 낙인을 찍었어요.
여러분 종이나 군인도 명령에 죽고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못 사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것은 나는 내가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 죽고 사는 사람이지 내 생각, 내 주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집트도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집트가 이슬람 국가인데 원래부터 이집트가 이슬람 국가는 아니었어요. 이집트는 옛날에 기독교 국가였어요. 우리가 성경을 히브리 성경을 처음으로 헬라 성경으로 번역한 게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12지파 가운데 각 지파마다 6명씩 뽑아서 72명을 학자들을 뽑아가지고 이 성경을 이 헬라어로 번역을 했죠. 70인역인데 그 성경 번역을 어디서 했느냐? 알렉산드리아에서 했어요. 알렉산드리아가 바로 이집트에 있는 큰 도시거든요. 그래서 이집트는 70인역이 번역된 기독교 국가였고 신학교가 있었던 곳이 이 이집트였어요. 근데 이 이집트는 누가 복음을 전했느냐? 마가가 전했죠. 마가.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 나오는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했던 이집트 교회가 이전엔 서방 교회하고 다 이렇게 교통을 잘 했는데 우리가 AD 한 3, 4세기 지나면서 거기 그 당시에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감독이 정죄를 받은 적이 있어요. 처벌을 받은 적이 있어요. 받으면서 이집트 교회가 서방 교회랑 끊어졌어요. 끊어지면서 이집트 교회만의 독특한 교회로 남게 되어졌어요. 그 교회를 곱틱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곱틱 교회는 이 이집트에서 그 당시에 곱틱어란 언어를 썼기 때문에 이 곱틱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집트가 이슬람 국가지만 지금 이집트의 인구의 10%는 기독교인이에요. 아직도. 우리나라가 지금 전체 5천만 우리 이 국민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예전에는 막 20%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20%가 안 되고 통계를 보면 14%, 15%이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전체 인구의 10%라 그러면 대단히 기독교 인구가 많은 것이죠. 근데 이 기독교 인구들은 어디서 사느냐? 이집트에 가보면은 카이로라는 도시가 있잖아요. 수도잖아요. 카이로는 도시가 2천만 명이 넘어요. 인구가 무지 많아요. 근데 그 옆에 모타카민가라는 조그만 동네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곱틱교인들이 모여서 살아요. 이 사람들은 카이로에서 나오는 쓰레기 갖고 살아요. 그 쓰레기를 갖다 버리면 쓰레기를 뒤져서 폐품을 팔고 이러면서 살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취직도 안 되고 공부할 기회도 안 주고 공무원은 될 수도 없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10% 되는 사람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의 흔적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곱틱 교도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흔적을 지키느냐? 태어나면은 아이들의 이름을 다 기독교식으로 지어요. 이집트에서도 마르코라든지 마르코 마가라든지 요한이라든지 기독교식으로 짓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얼마 안 가서 다 유아 세례를 주고 공동 육아를 시켜요. 아이를 가정에서 한 명 한 명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모아놓고 키우는 거예요. 신앙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 태어나서 얼마 안 되면 손목에다가 다 십자가의 문양을 새겨요. 그래서 평생 이 기독교인인 것을 잊지 못하도록. 물론 몸에다가 십자가를 새긴다고 해서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예수의 흔적은 십자가를 목에 건다고 귀걸이로 귀에 건다고 예수의 흔적이 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진짜 예수의 흔적은 어떤 흔적이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며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린 것처럼 순종의 흔적이 있는 사람이 예수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할 때 누구도 괴롭힐 수 없는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을 찾아 날마다 기도하셨어요. 기도의 흔적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 걸고 다닌다고 예수의 흔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땀이 핏물처럼 흐르도록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당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으로 다 물리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물리칠 때 그 사람에겐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는지 돌아볼 때 내 목에 목걸이 걸렸다고 귀걸이 걸렸다고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의 흔적이 있는지, 예수님께서 핏물이 흐르듯이 기도한 것처럼 내가 간절한 기도의 삶을 살고 있는지, 주님께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것처럼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말씀으로 무장되어 싸우고 있는지,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가질 때 누구도 괴롭히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승리하는 주님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의 흔적이 내 삶에 깊이 남아있는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